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에 양 무리를 멸하며 헛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헛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라고 마지막 성군이죠.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왕인 아하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보는데 뭔가 이 자기 백성들을 맡아서 관리해줘야 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께 엄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잘되기만 한다, 좋아질 거야, 아주 긍정적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결국 이런 싹군 지도자와 싹군 목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처참한 삶을 살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서 1절, 2절 읽으면서 무슨 느낌 드는 거 없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쫓는, 흩어버리는, 멸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왕들이 아니라,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딱 읽으면서 딱 저 생각 들었잖아요.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딱 저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장에 나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어버리는 목자가 화 있으려. 그 목자가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목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더 많이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걸 방해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들을 흩어버리게 되고요. 2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승준이가 나의 양들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의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제가 여러분들 많이 흩어버리고요, 떠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살피지 못하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자꾸 보게 된다라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흩어질 거고요, 아버지를 떠나게 될 거고요, 그냥 나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 어느덧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면 더 이상 의미 없는 부모로 만들어버릴까 봐 정말 두렵고 많이 떨립니다. 오늘 이상원 집사 기도할 때 제가 진짜 이렇게 탁 가슴에 칼이 꽂힌 것처럼 찡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가 날 것 그대로 전달되고,
그 말씀이 전달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어찌해야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목장들이 관리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목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좀 참고 인내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1, 2절 다시 읽고 3절 넘어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헛된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헛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4단계의 복음의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목장에서 우리는 더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3절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양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이란 표현은 안 좋은 거네요. 이미 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조금 더 부어주시는 게 있고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결코 앞에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앞에 서 있는 모자라는 싹군 같은 너는 흩어지고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지만 나는 다시 끌어들이고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모으게 하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나 줄어들거나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에겐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인데요.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로 목자들로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삶의 자리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삶의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 원치 않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참 감사한데 일부 예배 때는 주로 교사들이나 주방봉사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중간에 딱 있는데 정순정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여기 있을 뿐인데 왜 일부 예배 저기 앉아 계시지? 당연히 없어야 될 분인데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 있죠. 왜 있지? 계속 뭔가 설교는 계속 하면서 저분이 왜 저기 있지? 저분이 왜 저기 있지? 그래서 저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대명간사한테 전화가 대명아 이러면서 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이 주방에서 국수 끓이는데 이제 끓인다면서요. 우리 취사병 생긴 게 너무 감사해요. 취사병은 남자가 잘해요. 물론 여자도 잘하겠지만 힘쓰는 일 때문에 남자들이 와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뭔가 나의 손놀림과 나의 발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저 뒤에 뭐 성탄도 있고 바깥에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겼네? 치웠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쥐어짜고 얼마나 많이 그 추운데 손 시려운 가운데서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여러분 국수 하나 먹는 거 뭐 하나 눈에 보는 거 그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해놓고 가는 거 없어요. 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면 감사하고요, 저거를 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다못해 성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찍 와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같은 상급일 수 없겠죠. 구원을 떠나서 심판받을 때 같을 수가 없겠죠. 겨우겨우 특거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지체가 한 몸으로 주셨어요. 각각의 지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데 저분은 뭔가 달란트가 많아서, 남들보다 뭐 똑똑해서, 남들보다 뭐 아이디어가 많아서, 남들보다 더 건강해서, 아니요,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22절이에요. 그 앞에 15절부터 보면 뭐 눈곱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22절요.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에 쭉 읽어보세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목자로 세워주셨다면 난 누구보다 뭐가 없어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약한 것을 더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약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쓰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열고 있다라면, 그 아버지만을 여러분 눈앞에 두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나요? 아니요. 뭐 건강이 없어서 안 되나요? 아니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밖에 깜빡거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거라고요. 누군가 여러분 그 누워있는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건 눈 깜빡거리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누군가를 살리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저분 불쌍하지 않아요? 앞에서 세워놓으니까 하라는 거 못하고 있는 것도 까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요, 차근지심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양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22절 다시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니라.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요, 부족하니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객관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치장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입혀주실 거라고요. 왜요?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뭐 다른 남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 안 좋으면 같이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분석하고 지적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같이 안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 우리의 사랑으로 일어난 사람이 또 누군가를 향하여 그들의 아픈 가운데 또 가서 옆에 있어주고, 이런 것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대를 거쳐서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복음에 있다가 여기 처음 감전동에 왔을 때 우리 교회만큼 사랑이 넘치고 챙기는 사람, 그때는 책망도 많았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아픈 사람이면 자기처럼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이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플 때 함께 아프는, 고통당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요 26절 후반절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아픈 가운데 함께 한다라면, 누군가 그걸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긴다라면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피폐해지면 제 잘못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못이 더 크다라는 사실. 숫자가 많잖아요. 우리 운명 공동체라는 거 이유 없습니다. 저도 살 길은 찾아야 되니까 변명은 해야죠. 심판은 받을 건데, 어쩌다 보니까 리더는 됐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리더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건데, 너 교회 그건가요? 좀 더 크게 하면 우리 삼사신학교요. 너네 교회는 그랬는데,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단계획의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 보혈을 위하여 자기의 정말 목숨을 내놓듯이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들, 그 우리 삼사교회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물을까요? 우리가 장자교회잖아요. 맞이교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해주실 때 제가 마음 편하게 그들을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자로서 교회 기둥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우리 중에도 몇 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세웁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가르치는 교사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능력이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첫째가 뭐예요? 주의 종. 셋째 다음에는 보이는, 이게 보이면 그걸 우리 첫째 삼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래 하잖아요. 뭐 주의 봉할 때 뭐 이게 다시 읽어볼게요. 나만 그래 생각하나?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뭐예요? 나가는, 하나의 신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감사하고 여기 막 싸질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나가는 사람, 겁없이 나갔다 깨져서 돌아올지언정 다시 회복하고 반창고 불쳐주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서 또 기어나가는 사람,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첫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이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계의 복음의 공동체가 나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화석화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해서 나가나요? 온전해서 나가나요?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온전하다고 얘기했는데 노아요, 뭐가 온전해요? 다윗은 뭐가 온전해요? 비겁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비겁하고 부족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나요? 참말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완전해서 쓰시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고자 하니 내가 너를 온전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 말씀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1부 때 교사들이 많은데요, 뭐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이 나는 교사 된 줄 알고 속으로 감동받았는데, 취사병으로 갔다길래 그것도 큰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가르치는 거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에 능력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이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중요합니다. 능력이나 병 고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사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로만 돕고 마음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돕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아버지 주신 능력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사도를 내보내는 것, 이 은사, 돕는 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바울을 후원했었나요? 나는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냥 여기가 처음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처음이고 알파라면 오메가의 자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어딘지 모르는 땅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이며, 그렇게 사역하는 앞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종이란 저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힘든 가시밭길을 가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며, 그 힘든 길을 선택하였다라면 그 선택이 존중받아 마땅하니 기존의 사역자들을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하며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며 길을 열어주며 여러분들이 돕는 자로서 함께한다라면 이게 우리 개개인 교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것도 흩어버리며 있는 것도 자꾸 멸해버리고 소멸시키는 그 위에 보여준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든든히 여러분 자리에서 이 돕는 자의 사역을 굳건히 하고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 4단계 회개의 공동체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아버지를 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관리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있겠죠. 이것도 주신 달란트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관리자가 필요하게끔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며 하나님의 목장을 넓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도 여러 가지 하는 것, 대화하는 거니까 다 중요해요. 그러면 29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사도가 중요하다고 다 사도하겠냐고. 그럼 집은 누가 지키고 손은 누가 키워요? 다 나가면?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 그 은사가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여도 누구에게 모욕당하고 욕을 들어도 그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말씀 전하는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며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땐 너무 부러워하는 그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건 그래도 성실히 살려고 하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 아버지께서는 그걸 더 귀하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최선. 밖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할 수 없다라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 가족을 돌보는 게 최선인 사람은 가족을 돌보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욥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가족의 지경을 점점점 넓혀 나가세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이 열방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1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쭉 은사를 열거했는데 이거 다 그하고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은사가 뭐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요. 그 다음 절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했죠? 이 장절은 인쇄업자가 만든 겁니다. 이 구애받지 말고 쭉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결국 뭐라 그래요? 사랑해요. 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가득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자들 가운데 다 목자들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목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13장 보면요, 4절에요. 13절부터 볼게요.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속성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냥 가려서 띄울게요. 4절입니다. 13장 4절.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사랑이 가득한 목자들로 세워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족한 저를 보고, 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리더들이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사역자나 다 누가 있든, 옆에 뭐 구역장이 됐든 누가 됐든 앞에 선 사람이 부족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들의 단점을 보고 자꾸 흉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면 누군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는데 자꾸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아까 80 몇 페이지였죠? 86페이지였습니다. 1086페이지 23장.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서로의 자리매김을 다 잘하고 있으면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위로해주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손잡고 으쌰으쌰 하는 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앞에서 너희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가지라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가지라고 있는데요, 가지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망대, 산성, 요새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이 가지라는 맛이 나사렛이 가지란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왜 예수를 자꾸 동네 이름 붙여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5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게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시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마태복음 9장 찾아보십시오. 그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회당장 야기로 찾아갈 때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 또한 구원이라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요, 나중에 7절 그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되실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 누군가의 말에 대한 게 내가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를 돕게 하여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신다면 더 이상 과거에 누가 뭐 그랬다더라 듣는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역사하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종에서 옛날에 이렇게 큰 역사하셨다더라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사소한 것 같아도,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맹세할 만한 간증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나의 축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앞에서 언급했기를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모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더 이상 과거 필요 없어. 왜? 작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지만 이 포로 가운데 잡혀가서 정말 70년간 힘든 삶을 살아야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끌어내실 거야. 그러니 그 확신 가지고 작지만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살펴주는 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뭐 크든 작든 그런 거 참 많아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그래요. 왔는데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탁 전원 나간 것처럼 와서 또 하는데 갑자기 또 뭐 하려 했었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막 나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끌어주세요. 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런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면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저의 얘기고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는데, 사소한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 안 돌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것, 작은 것에 아버지의 음성, 그 미세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처음에 살짝 스치신 분이 여러분들 어깨를 툭 치다가 여러분 등을 쓰담쓰담 하시다가 어느덧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전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게 일어난 사람은 현재의 포로로 끌려가는 70년간의 그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끌어주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보이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거예요. 이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모습 보지 말고요,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요, 아까 전에 연약해 보이는 것 아버지께서 그걸 통해 더 크게 쓰신다라는 것, 더
연약해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구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구원할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고마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며 성실히 살겠나이다. 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열매로 누군가를 돕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사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남들처럼 화려한 능력이 없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그 능력,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 앞에 부끄럼 없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주어진 작은 것 남과 비교하여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성실할 때 아버지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며 아버지께서 소망 주시며 놀라운 영광으로 끌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장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앞에 나와서 앉을 수 있는 생각이라도 그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듣는 수 있는 마음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힘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기다리며 견디고 버티는 남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치유왕이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시고 있었고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만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산자들을 겪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산자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우리 산자들의 자녀를 책임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산자들의 하나는 친절을 책임져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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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남겨지는 살수 아버지 어떻게 말하고 아버지 이들을 더해 입고 믿으라고 하시고 이 성경을 위하여 아버지 배부르신 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니 이게 감사합니다. 코트 풀라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코풀 분위기가 아니고요. 짜잔. 네. 어떻게 하든지 11월 달에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또 해가 바뀌었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작년에 달력 나눠드렸는데요. 계속 들고 있어야겠다. 네. 나눠드렸는데 제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매년 달력이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했더니만 또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가져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더 부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미련한 제가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부수가 또 그대로네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작년처럼 감동 오시는 대로 다 들고 가시면 뒷사람 피눈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당 일단 한 부를 하시고요. 기타 사업장이나 기타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 더 가져가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약간 남을 것 같아요. 약간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눈치 게임이니까 알아서 적당히,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눈치 보고 해. 남유익 이런 데 그런 거 안 따져도 됩니다. 하여튼 남으면 가져가셔서요. 집에 그러시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막 많이 해서 여러분 각 한 집당 하나가 아니라 방마다 걸어 놓고 싶어요. 막 애들 방마다 걸고 주변에 뭐 전도지 만들어서 종이값 주고 뭐 길거리 버리는 것보다 이거 그냥 전도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미련한 제가 잘 준비해서 11월 달까지 여러분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거 해주시고요. 마치시면 일부 경비실 앞에 그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 가정당 한 부하고 사업장 있으면 한 부 더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니까 막 미리 들고 막 국수 드시러 다니지 마시고요. 국수 드실 거 다 드시고 갈 때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죠? 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대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차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돕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